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매우 커 보이고요. 어떤 죄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어떤 죄는 피해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요. 또 어떤 죄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작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동일한 죄인이지만 불신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다윗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소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보편적인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이런 보편적인 소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구나.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고요. 진리는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난 후에 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소원만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며 살았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소원은 뭐냐면 네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고? 자기가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구나. 하나님과 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감을 더 깊이 느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가 정결케 되어야, 깨끗해져야, 그 죄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자신의 그 무섭고 더러운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뭐죠? 우슬초는요, 피나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우슬초 자체가 죄를 정결케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도구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어떤 한 표현과 방법을 우슬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기에 걸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목이 아파 죽겠어요. 주사 한 대 칵 놔주세요 그러죠. 주사기가 치료합니까? 아니잖아요. 치료 행위를 주사기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허리를 다친 환자가
한의원에 가서 허리 아파 죽겠어요. 침 한 대 콱 놔주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으로 치료해달라는 것이죠. 대령으로 진급한 군인이 내 평생 소원은 별 한 번 달아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 돼보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술초는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우술초는 다 크면 키가 한 1m 정도쯤 되는 그런 풀이에요. 아무 데나 잘 자랍니다. 특별히 물이나 피,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그런 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씻어내는 도구로 사용돼요. 6월절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도구가 바로 우술초였다고요. 그래서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을 정결케 할 때 이 우술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술초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병을 정결케 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나병이 걸리면 집 밖으로 쫓겨나서 일정한 곳에 격리됩니다. 그런데 완치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우술초에 새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나병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술초는 악성 피부염 또는 나병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또 시체와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정결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우술초예요.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시체에 접촉한 것은 죄와 오염된 것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들 누가 피해갔어요? 제사장, 율법사 다 피해갔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시체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부정행위지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다 피해서. 근데 사마리아인만 가서 그 사람 살려줬죠.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우술초에 재를 탄 물에 적셔서 이 우술초를 재를 탄 물에 적셔서 뿌리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나 또는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나병에 걸린 이런 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우술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우술초가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사회에서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무서운 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몸의 형태가 다 그냥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결과인 거예요. 무서운 나병을 죄인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형상이 일그러져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도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시체를 또 이 죄인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은 죽은 시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력해버린 자신의 상태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죄가 이런 거라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어떤 죄?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저주.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가 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죽은 시체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죽은 시체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는데, 나는 그 소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무지막지한 죄인 된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몇 주간 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구약 성경의 제사의 의미를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시대 때 첫 번째 드린 제사가 뭡니까? 번제. 번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칼로 찔러서 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각 써서 껍데기 벗기고 내장 다 씻어서 토막 내서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양을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키운 양 갖다가 양의 목을 내가 찔러서 그 양 죽여서 피 받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각 떠서 깨끗이 씻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잡으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게 제사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죽네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번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주일날 나와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받으면서 처절하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우스워요? 이 예배가 어떤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펼쳐보십시오. 천상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맛보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예배가 뭔지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안식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의 표현은 뭐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의미가.
영어의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야 돼요? 로또 하나 맞아서 드려요? 영원히 죽어야 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게 뭐 헌금이 뭐예요? 그 믿음을 물질로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물질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헌금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도 없는데 나를 제발 좀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내 안에 좀 있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처절한 지금 몸부림을 지금 다윗이 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보다 희어진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 목사님 난 그래 지금도 죄 짓고 이거 좀 있으면 나가면 또 죄 질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완성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내 대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정결하게 흰눈같이 되어지도록 씻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두렵잖아요. 당당하다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기죽어서 눈치 실실 보고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주님 또 넘어졌네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율법에 다 쩔어서 오늘도 벌벌 떨면서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죄 짓는다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때에 성령은 놀랍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 안에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만지셔서 질병도 치료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통해야 자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장난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이것이 기도의 모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확신 갖고 기도하는 다윗이 같은 죄를 또 덜렁덜렁 지면서 하나님 또 용서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세요. 다윗이 나이 먹어가지고요 아랫도리가 차가워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됐어. 옛날 조선시대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의 부잣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에? 그 노인네들 아랫도리 다리 하체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동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료. 옛날에 부잣집 대감들은 있었다고요. 다윗도 나이 먹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주었다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으로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못 갔잖아요.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반복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또 넘어졌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때 금식하고 그때 철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철회하는 거라고요. 내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철회해봐야 말짱 소용없는 거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절에 가서 해도 돼요. 그거는 서울 상대도 못 갈 실력 가지고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면 그게 됩니까? 서울 상대가 어디야? 서울에서 상당히 먼 데야. 근데 신림동 가게 해달라면 돼, 안 돼? 그걸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 말고 우린 다윗에게 배워야 된다니까요.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같은 죄를 반복하려고 절대로 애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왜 동료의 아비삭 이야기를 해놨을까? 아비삭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너무너무 이뻤잖아요. 그래서 누가 달라고 했어? 다윗의 아들이 아비삭 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솔로몬에 다 죽었잖아.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그런 어린 동료를 딱 침실에 집어 넣어준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범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들려달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흰눈같이 다 씻어주셨는데 하나님 그게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뻐한대요? 슬퍼한대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예? 나 같으면 성질 날 텐데 기뻐한대요. 자,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가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형만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잘못했어.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울면서 용서를 구하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이 썩을 놈아 나가 뒤져라. 네가 내 새끼냐? 네가 인간이야?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설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두드리면서 위로해 줍니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지난번에 노트북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미안했어. 왜 안 사주려고 그랬을까요?
사주면 맨날 공부만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승질나서 안 사준 거지.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가? 오늘 당장 사줄게. 그때 미안했어. 지금 사줘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게임할 거 뻔한데 그런데도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기뻐서.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큰 잘못해서 쥐어 터져야 될 놈이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나병한 자 같은 인간, 시체와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씻어주세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말이 회개하면이죠. 회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그러고 계실까요?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자, 스가랴 3장 13절입니다. 배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플러스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된 거라고요. 복된 거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가슴에 품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어? 왜 우리를 이탈한 거야? 이유가 뭐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확 다리몽둥이를 분지른다. 그렇게 책망합니까? 안 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양 한 마리를 안고 동네 잔치를 벌이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해요. 양 한 마리 잃은 게 납니까? 아니면 동네 잔치 벌이는 게 더 손해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래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혀준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신자가 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쪽팔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신 후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또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에는 뼈의 특징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다 썩죠. 근데 뼈는 오래 안 썩습니다. 오래 남아요. 뼈는 인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반대로 몸이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할 때 뼈가 꺾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손가락 하나 비틀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 아프죠? 부러뜨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 고문할 때 주리를 튼다고 그러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뼈다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뼈를 꺾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무지막지하다.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짓고 나서 이런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뒤에 한 분 손 드셨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주리를 트는 것 같이 뼈다구를 꺾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셨잖아요. 나에게 기쁘다고, 네가 회개해서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꺾어진 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꺾어진 뼈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은 자들이죠? 예? 꺾어진 뼈들이 죄의 결과를 표현하는 거라 했으니까 꺾어진 뼈들이 회복되어지는 건 뭐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죄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처절하게 뼈가 꺾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 연후에 그 죄를 용서하고 회개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매진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정말 엄청나네요. 이제 제 뼈를 다시 맞춰 주셔서 다시금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요. 내 자신, 내가 정말 언제 가장 기뻤나? 예? 한번 생각해서 언제 가장 기뻤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그때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었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저 쳐 죽이고 싶은 왼수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더라고. 그런 기쁨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조금씩은 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쁠 때였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야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야 모세야 일로 와봐. 저 밑에 좀 봐봐. 저 김태호 저 인간이 오늘 저기 예수 만나고 기뻐서 저거 막 디글디글 굴르는 거 봐라. 야 너무 기쁘다.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니까요. 제가 농담으로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죽게 돌아오게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부방이고 작은 도서관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야 요봐 일로 와봐. 봐봐.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니까 저렇게 되지. 기쁘냐 안 기쁘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영혼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다면 3천만 원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히 뭐 뻥 까는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흰눈보다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확신이,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때가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 100%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기쁨인 거예요.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꺾어진 뼈가 다시 맞추어져서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그때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네? 나 그때 이렇게 심하게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이게 지금 내 죄덩어리는 나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등을 돌리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윗이 이렇게 내 죄를 사해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못 본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셔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를 보시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자기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숙체에 가면 갈수록 무엇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고 나병 환자와 같이 시체와 같이 관계가 다 무너져서 처절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더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습하다가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죽을 때 받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죽을 때 받는 복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연습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농땡이 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계획대로 완성시켜 놓으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즐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요, 용서를 구하시면 그 하나님이 흰눈보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회복된 뼈들로 다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예수 붙잡고 그 이루신 예수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감사하다, 그 기쁨과 감격을 확실하게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었구나, 주님이 얼굴빛을 내게 비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번의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